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이 부활 주간, 아주 1년 중에 신부님들이 그냥 강론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 5월, 이 성찬의 말씀만 몇 주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워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 주간의 말씀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과 우리 갈릴 수 없음을, 하나 된 상태에 갈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이 성체성사 아니겠습니까? 성체성사에서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모시는 성찬을 거행하는 교회,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사는 제자교회,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성찬이라서, 이 요한복음은 아무튼 이 성찬의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아주 그냥 복음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부활 3주간, 2주간, 3주간의 이 부활의 의미, 부활의 삶의 의미를 이 성찬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이맘때만 되면 뭐 가나다에 상관없이 항상 계속 이 요한복음의 성찬 부분이 엄청나게 반복이 계속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단순한 성찬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 그냥 그 행위 자체만으로 우리는, 물론 그것도 거룩한 건데,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 그 자체만으로 그걸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걸 안 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끝인가?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이 왜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에 있을 때 최후의 만찬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세종례를 가서 넣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성찬례가 하고 있었는데,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가 퇴색되는 시대를 맞이했기에 요한복음 저자는 너무나 깊은 고민을 했고,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3장에 그동안 성찬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오고선 막상 성찬의 전례를 얘기해야 되는 자리에선 세종례를 대신한 걸 보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성찬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말이죠. 유대인들이 자기 살을 먹으래, 이런 의미가 아니, 그냥 진짜 살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성찬이 먹고 마시는 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벌써 그걸 오해하는 것을 예를 들어 다 들어주죠. 자, 여기서 살을 먹는다, 유대인들이 살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어떤 관계를 표현을 할 때, 인간의 살이 표현하는 것 중에는 사람 간의 관계,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반가우면 어떻게 막 악수, 요즘에는 뭐 주먹으로 때리나? 이렇게 악수하죠. 악수하고 더 반가우면 어떻게 합니까? 두 손 잡고 뛰다가 막 안아주고, 뭐 얼굴에 뽀뽀도 하고. 저는 요즘에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너무 좋아하는데 볼을 너무 잘 넣으니까 감독이 선수 얼굴에 뽀뽀를 하대요. 저희 아버지도 저를 얼마나 진짜, 그냥 제가 성인이 돼서도 제 얼굴에 뽀뽀를, 우리 아버지는 아무 데서나 뽀뽀를 하시는데, 어쩔 때 정말 너무 창피할 때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지금 내가 다 컸는데 왜 이러시나, 우리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 이 접촉, 이거는 사람 간의 관계를 얘기하죠. 제가 봉성체 가서 할아버지들 누우신 지 오래됐어요. 할아버지들 이렇게 얼굴 만져드리고 가슴팍을 만져드리면서 기도를 하시면 우세요.
사람이 나를 내 몸에 접촉을 안 하는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접촉하고 싶어 환장하죠. 애기들 어떻게 하면 그냥 엄마 할머니 그냥 비비고 막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고상한 척하고 세련된 척 하느라고 뭐예요 뭐 어디다 대고 손을 대고 이런 소리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접촉하는 존재입니다. 접촉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접촉을 대단히 통제하는 사회가 돼갖고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다들 정신이 나가 있어요.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접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의지하고 상관없이 접촉을 안 해요. 부부들도 안 하고 신자들끼리도 안 하고 안 해요. 신부님이 어르신 이렇게 어깨만 두들겨도 쳐다봐요. 나는 안 만져주면서 저 할머니 만져주고 에이씨 아유 승질나다. 승질 성당 안 나가 이러신다니까. 그 정도로 접촉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좀 근데 강론이 좀 이상한다. 좀 그만 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 이 유태인들이고 뭐고 간에 이 살이라는 거는요 관계를 의미해. 얼마나 가깝냐, 살과 살 사이가 얼마나 가깝냐. 사람 사이는요 그 사람 육체와 내 육체의 거리를 친한 거에 따라 거리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친할수록 내가 허용하는 거리가 어떻습니까? 점점 가까워지죠. 근데 또 황상은 신부님 제가 모시고 살고 싶다니까 신부님이 이 신부 친한 사람일수록 거리가 필요해 이런 말. 그러니까 신부님은 너무 저를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더 그리워한다고. 너무 정말 말씀도 참. 근데 아무튼 저는 신부님을 모시고 살고 싶은 사람인데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신부님 더 아프시기 전에 이렇게 신부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모시고 살고 싶어요. 어르신들. 아무튼 이 살은요, 이 육체는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 나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가는 바로 육체의 거리를 두고 얘기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태인들에게 살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들과의 맺었던 관계를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죠? 어떻게 관계하셨습니까? 힘있고 돈 있는 사람만 만나셨나요? 아니죠. 어렵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슨 죄인들과 식사하다가 욕을 먹으시고 가늠한 여인을 구해주시고 자케오의 집을 방문해 주시고 자케오는 부자였습니다. 또 니꼬데모하고 친하셨죠. 니꼬데모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런 걸 가리지 않고 특히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가까이 두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사셨단 말이죠.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은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관계에서 모든 관계가 생명을 뭔가 위축되었던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생명을 살게끔 관계하셨어요. 사람을 등골을 빼먹고 이용하고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주무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깨워드려야 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예. 자, 사람 관계를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용같이, 이거 대단하지 않아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보이지 않게 다 이용만 하는 관계로. 그거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이게? 자,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말이죠. 예수님 피를 마신다. 피는 유대인들에게 생명. 다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피는 생명이죠. 자,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신다. 자,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이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였다? 빛이었다. 로고스 창가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어둠에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는 생명의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피를 받아 모신다는 얘기는 신부님만 모시잖아요. 우리
우리는 안 모시는데요. 그렇게 따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례지침에 교구 전례지침이 양형성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난 그건 못 하겠대. 난 다른 건 다 해도 이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막 잘못하면 성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내 손가락까지 같이 빨고 앉아 있어요.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양성체에서 우리는 하나의 영성체지만 두 가지를 다 의미 포함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자, 어둠 속에 생명을 주는 삶을 나도 예수님 따라 살겠다. 이게 예수님의 성찬이 주는,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주는 관계, 어두움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관계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전례죠. 예. 자,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관념적인 표현 같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근데 그런 우리들 신앙 언어들 중에 너무 관념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요. 잘 와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쩔 땐 와닿죠. 기분이 좀 이럴 때 와닿을 때도 있는데 조금 관념적이다. 이런 말들을 조금 더 알아듣기 좋은 직관적인 이런 신앙 언어가 좀 대체되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좀 있어요. 제가 저의 강론을 앞으로 좀 그런 우리 신앙 언어를 조금 더 와닿는 언어로 좀 이제는 조금 더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제 성찬에 대한 얘기를 요약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을 먹는 사람, 누굴 얘기하는 거죠?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람은 신자, 세례받는 사람을 보통 의미하는데, 자,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먹는 사람, 이 사람은 존재자를 의미해요.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로 인하여 사는 것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존재자와 존재는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자와 존재는 다르다. 이게 말이죠,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말입니다. 존재자와 존재를 구별 못한 게 인간 철학, 저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인류 역사상 존재와 존재자가 혼동되어 살다가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한 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어마어마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존재의 망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 우리 인류는 존재를 망각했다, 이때부터 존재자와 완전히 분리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철학의 제일 처음에 한 획을 그은 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라면 현대 철학 이후는 누구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철학에 또 한 번 획을 그은 게 이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의 망각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거 아닙니다. 존재자는 뭐예요? 이재천이라는 존재자. 자, 존재자, 대한민국 사람, 여기 신자,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람, 세례자, 이거는 뭐죠? 다 존재자죠. 이 존재자가 존재하는 거, 여기 있음, 존재자가 존재하는 것은 존재자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 자, 무슨 말인지, 내가 예수님을 먹는 사람, 세례 신자인데 그 먹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세례자와 세례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제와 사제로 사는 건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서품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예수님 몸만 먹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사람들은 존재와 존재자를 혼동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존재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존재는 다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이게 좀 어려운 말, 좀 전에 그랬죠. 제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다. 너무 좀 이게 관념적인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살갑이를 모신 우리가
그 살갑이의 의미를 사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등골을 빼는 신자들 있죠. 대부라고 대모, 대자녀들 막 돈 갈취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들 안에 얼마나 그런 어두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보고 자꾸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예수님의 살갑이를 먹는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의탁하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분이 점점 내 안에 여기 오늘 가사가 참 노래가 너무 예쁜 노래가 있어서, 당신이 존재함으로 참된 사랑을 배우고 지치고 힘든 우리 마음의 위로가 돼. 당신이 존재함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오늘 하루도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어두운 밤 빛이 되어 나약했던 우리 마음의 길이 되어 당신이 존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감동으로 가득하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는 얘기는 이 살갑이의 의미를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존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의 존재들, 이 얘기는 오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존재라는 말이 너무나 소중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존재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나는 매 순간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따로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존재의 방식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묵상할 수 있으면서 매 순간 나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생명을 주는 관계를 하는지, 빛을 주는 관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 항상 나를 챙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나는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성찰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조금 당황하지 마세요. 이게 힙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 저 사람들 저기 뭐죠? 그 GCN 가수들인데 처음에 저 사람들이 힙합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 교회 음악이 힙합 안에 할 수 있을까?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늘 새로운 거 있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새로운 문화와 이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 안에 소화시키고 요즘 새로운 것들을 안에서 또 다시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런 자세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너무 옛날 거, 익숙한 거에만 너무 머무르지 마시고요. 나이 드실수록 왜 새로운 음식 안 먹으려고 들고 새로운 음악 안 듣으리. 우리 본당 신자는 저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음악을 자꾸 듣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마음을 여시고 좀 젊은 사람들 거구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자꾸 따라 하셔야 돼요. 네? 마음을 여시고 우리 신부님이 또 하세요. 이게 좀 약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비친 나무로 누가 뭐래도 나 지금 여기 서나 기도하지요 그리고 노래하지요 세상 걱정 따윈 멀리 멀리 날려버리지요 남들과 비교하며 우울했던 지난 날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래 버리고 내가 가진 부족함을 채우리란 그 희망으로 다시 한번 노래 불러요